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지루할 때도 있고 또 교리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좀 지루한 가운데도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로마서 말씀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는 믿음과 삶의 조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지루한 감이 있으시더라도 좀 인내를 가지시고 로마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때 있어서 인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의 어떤 단계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사람들을 예정을 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미리 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란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구원의 중요한 원칙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의 한 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중요한 구원의 가치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또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요구되지 않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보다는 그래도 인간이 그 구원에 있어 조금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약에 인간의 역할을 빼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타락할 수도 있고 좀 방자해질 수도 있으니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든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셔요. 이렇게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지 못한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어보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에도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당신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당신들 안 된다. 그거 예수를 모욕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믿음도 좋지만 행함도 중요하고 그 두 개가 다 균형이 맞춰져야지 어떻게 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행함이 무시되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 방자해지고 타락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 무슨 내가 무슨 뭐 나쁜 의도로 무슨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교만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역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어서 다 치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간혹 우리 중에서 그래도 인간이 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다 보면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어우, 저 사람 봐,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떤 면은 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나와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고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에 속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의 구원관에는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소위 민족주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유대인들은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성경에는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우리들끼리도 그래도 유대인은 선민이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지 선민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믿는 거, 유대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못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람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로는 안 된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라합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라합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말도 모압 여인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족보에만 봐도.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들어있는데도 우리끼리도 그래도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종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란 실제로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길은 접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의 길은 간단한 것이다. 간단한 것인데 어떤 거냐면 두 가지만 믿어라. 예수가 너희의 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이 두 가지만 믿어라.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하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10절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고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게 여기서 벗어나거나 다른 얘기를 구원의 얘기로 끌어들이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내에서는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 당신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라든지 할례 얘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아마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도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내에서는 예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자신들은 낯설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그게 구원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줬느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안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나 누구를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안 보내셨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전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일차 책임이 있고 또 전파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책임이 있고 우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교인들에게 할 때는 어떤 의도로 하냐면 당신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내에서 복음 전하는 게 싫어요. 요즘 저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잖아요. 극히 드문 이유는 가면 죽으니까요. 가면 죽으니까 안 가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 내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싫은 거예요. 가면은 분명히 박해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신들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핑계하지 말아라. 이 말씀 뒤에는 핑계하지 말아란 말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저희 보내심이란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물론 우리나라 말의 사도라는 말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사도란 말의 언어적인 정의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도고 신약의 사도들도 사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요 얘기는 여러분들 좀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요 얘기를 마음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회개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회개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뉘우치를 해자에다 고칠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뉘우치고 고치고 그래서 회개를 죄를 고백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회개하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너희들 불신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 이게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말로 단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의미가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옛날의 삶에서 돌이킴 이렇게 번역을 하기 그러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냥 회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이 말씀도 뭐냐면 당신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는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들 죄를 고백해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수백 번 나오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신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와라, 구원받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늘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들이 변명을 하게 되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기독교인들의 의무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 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에게 텔레파시 같은 거 줘가지고 아무개야 믿어라, 아무개야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비용도, 선교사가 가서 비용 들 필요도 없고 가서 맞아 죽을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선교사들 보면 언어 배우죠. 가족들이 다 이거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또 말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죽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똑바로 들어 임마 믿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학할 때였는데 선교사님이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거기다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헬로 그러면 헬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막 우스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20년 이상 지나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왜 저런 분을 보내셨나. 근데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필수 사역으로 두셨거든요. 만약에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이게 제일 과제로 두지 않으면 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사랑을 베풀고 물건을 사주고 뭐 돈을 주고 막 이러면은 그걸 큰 사건으로 보고 막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탤런트인가요? 그 사람이 이승기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카이스트에 3억을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증한 금액이 28억이래요. 그 사람 연예인 중에 참 좋은 일 많이 하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3억, 3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교에 안 써요. 저희가 나미비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신천지 같은 데서 몇백억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들여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단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요. 대학 보내주고 다 하거든요. 신천지 같은 데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 같은 데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가 1년에 몇억 들여가지고 우리는 이게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인생이 가장 값진 일인데 그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인재 교육에 뭐 3억, 20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해요. 사람 구원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숭고한 일이고 돈을 써도 그게 아깝지 않은,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런 거에 사람이 돈을 써야 될 일일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거든요. 우린 듣지 못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내가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사야가 얘기한 것도 믿음 얘기한 거지, 이사야가 너희들 율법 잘 지켜라, 뭘 잘 지켜라, 그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저희 유대주의라는 거, 할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에만 의미를 둬가지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지 하나님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과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즉 여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게 문맥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된 말씀,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게 사람이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고 그게 구원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던 거죠. 왜 안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니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실을 너희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근데 그 말씀을 잘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들어온 건 뭐냐면 너희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그다음에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그 중에 일부만 받고 일부는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직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누구를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80대 90대 되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다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다 믿습니다. 내세에 대한 얘기 다 믿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다 믿어요. 그냥 제가 일례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쯤에 저희 교회는 조용한 교회인데 아멘을 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그 권사님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세요. 그럼 또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너무 아멘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요. 그런 식으로 권사님이 아멘을 많이 하죠. 눈치가 없었어요. 당시에 권사님 연세가 76, 7쯤 됐던 거로 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같이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살았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당시에 그 흰 머리에 그 비녀를 꽂고 사셨는데요. 자녀들 집도 가난했습니다. 자녀들도 집도 다 가난해서 그분이 집에 머무를 수 없어도 교회 어느 한 칸에 사셨거든요. 다들 그분을 제일 존경했어요.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느냐,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나도 아니고, 성도들이 볼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 생활 제일 잘하지? 무조건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믿고 그 믿음이 철저해가지고 내세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예수에 관한 얘기, 그 얘기 들으면, 십자가 얘기 들으면 눈물 나고, 예수가 구원하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고백하라 그러면 고백하고, 똑바로 살아면 똑바로 살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또 한 가지는 이 설교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특징은 예배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느냐? 주구장창 교회 나오는 사람 있어요.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새벽이든 털 나오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자주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저는 유튜브나 TV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설교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30-40% 성도가 줄었어요. 한국교회가. 유튜브나 혹은 그런 우리 매스미디어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좀 두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큰 병이 걸렸어요. 큰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게 조언하는 방법이 이런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 내가 알고 있는 그 병 어느 병원, 무슨 뭐 세브란스 병원 혹은 뭐 서울대 병원, 삼성병원, 그 병원에 아무개 의사가 명이야. 거기 한번 가서 검사 받아봐.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집사님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한번 놔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아니 권사님 사실 근데 제가 지금 두렵고 막 떨리는데. 알지. 의사야, 손도 빚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좀 무서운데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봐.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권사님 저 기도할 거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치료받지 말라는, 저도 병원 잘 가고 다닙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러면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떡할 거야? 병원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은행 가 그럴까요? 누가 돈 빌리러 가 그러겠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아이들 문제가 참 안 돼요. 그럴 때도 기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찬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저 집 봐봐,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 저 모양 됐잖아.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게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가 잘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나요? 여기요. 헌금 내러 나오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시간 내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나쁜 말로는 세뇌죠. 나쁜 말로는, 좋은 말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나오나요? 세뇌든 은혜든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고 예수가 책임지고 예수가 도와주신다는 걸 그 얘기 듣고, 그래 맞아, 그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절대 안 도와줍니다. 부부싸움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상담가를 찾아가십시오. 상담가가 도와줄 겁니다. 부부 문제는 이렇게 푸시고 자녀 문제 이렇게 푸시고. 제가 그런 답을 줘야 되나요? 제 자식도 제가 못 키우는 판에 그렇게 내가 해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 자식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 자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긴다. 제가 아침 새벽에 기도할 때, 애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딸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지나다가 그래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온 이유가 믿음 세우려고 온 거고, 여기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자꾸 참여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내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몰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 못 들었다, 우리는 몰랐다.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9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천지 창조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내용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뜻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뜻을 쓰는 이유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것이 로마 제국 내겠죠. 그때의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알았든 좋은 사람으로 알았든 신으로 알았든 인간으로 알았든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고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너무 크고 또 각 회당마다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벌써 유럽에까지 얘기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 죽여라,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회당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예수를 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거절한 것뿐입니다. 거절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11장에 나와요. 거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몰랐다, 듣긴 했지만 그게 그건지는 몰랐다. 여기 본문에서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면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 신명기 32장에서 했던 말이고 32장 21절에서 했던 말인데, 향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사야 65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구원받고, 잘 들어보세요, 할례로 구원받고 그다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냐면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교회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소위 민족주의자들, 소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랑 야고보가 회의를 열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판결을 내려보자, 어떤 게 맞는지, 과연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요. 행동이 엉망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보다 크게 줬냐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보고 우리도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다, 시기심과 경쟁심과 때로는 분노의 마음으로 저 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 한번 알아보자 제대로,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유대인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론 로마서에서 쓰는 이스라엘이란 말이 유대인이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은 민족적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적 개념입니다. 유대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셈족 계통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도 포함되고 헬라인도 포함되고 한국 사람도 포함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백성들을 부르는 표현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이방인들마저도 다 구원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유대인도 들어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헬라인도 들어올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었지 유대인을 구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셔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하는 게 뭐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가장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좋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만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 그다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를 믿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자꾸 듣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라틴어로 fides ex auditura 그래. fides란 말이 믿음이란 뜻이고 ex가 뭐뭐로부터, audit가 들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코람데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을 쓰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흔히 쓰는 라틴어 중에 하나예요. fides ex audito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두 번째는 선교와 전도가 하나님 주신 의무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려면 꼭 해야 돼요.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먼 세계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핑계를 댈 거거든요.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들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욕을 먹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되냐?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난 돈도 없는데요, 건강도 따르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선교를 멀리 갔던 이유는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무슨 뭐 믿음이 좋아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거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너 왜 그 영혼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끝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당신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다 겪었느냐? 사도 바울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내가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깝게 있는 가족들부터 또 이웃, 또 멀리 선교까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 꼭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자들이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왔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에 미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